할렐루야. 44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속회원가 146조 10월 29일자 속회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새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랜 기간 걸렸던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입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새 성전에서 더욱 헌신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과 운영과 조직이 원활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후대가 더욱 든든히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풍성한 열매들처럼 가정마다 복된 열매들이 가득하여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누님으로 인해 소망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서고 만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회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앞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개혁이란 말은 과거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의 나라의 경제는 매우 어려웠고 또한 윤리와 도덕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입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는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었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모방한 그 제단을 성전에 세우고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그 기구들을 훼손하거나 옮겼던 것이죠. 유다 역사상 이렇게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반대로 조상 다윗을 본받은 선한 왕으로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산당을 제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습니다.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화하는가 하면 최초로 유월절을 준수하기도 했습니다. 부자지간인데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신앙에 부모의 영향이 많이 끼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한 각오와 결단으로 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신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개혁해야 할 것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에 종교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은 무엇인지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모범인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더 성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운전할 때 이정표를 정확히 보고 방향을 잡아야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지, 잘못된 길을 잡으면은 굉장히 돌아가게 되고 또 어렵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윗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런 바른 길을 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과감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산 꼭대기에 산당들을 설치했습니다. 산당은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문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부도덕한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산당을 제거하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결국 세속적인 그런 영향을 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건물을 평가하고 또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건축이나 또한 직장 등 우리가 생활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을 하게 되면 아마도 잘되고 멋진 것뿐만이 아니라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이쁘지 않은 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교회가 세속의 이념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 결국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악한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경험을 떠나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구리로 만든 뱀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 때에 불평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간구하자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놋으로 만든 뱀 모양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다라는 것, 이건 뭐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닌데 그죠? 바라보기만 했는데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그 놋뱀을 얼마나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면서 숭배했겠습니까? 700여 년이 지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참이나 지난 일을 기념하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단순한 기념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향하고 그 자체를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것이 기념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부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노뱀 사건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노뱀은 오늘날의 십자가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뭔가 해줄 것처럼 부족처럼 지니고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의 노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그때 그 사건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뱀이나 십자가가 능력을 행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그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하면서 회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현재 별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고 나서도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성전만을 생각하고 자랑하고 기념한다면 그것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헌신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현재의 간증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역사나 기적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간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게 된다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바르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는 그 미래에 주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야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하면서 깨부순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이면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육신적인 풍요에 눈이 어두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없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께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부순 것이죠. 오늘날 세상적인 풍요, 즉 재물을 쫓으려고 몸도 마음도 또 영혼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고 풍족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육적으로 풍족한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다면 마음을 돌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향한 마음의 개혁을 추진했던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복의 근원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모두에게 칭찬 듣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바라본 세상과 백성들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라가 올곧게 설 수 없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제하시고 또한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풍요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며 믿음의 개혁을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개혁되어야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 건축 마무리 공사와 새 성전 입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 교회와 속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부탁받은 기도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한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실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개혁되어 줘야 될 분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고 또 결단하며 그렇게 개혁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제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더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연연하며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앞을 내다보며 미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전 건축 마무리 중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새 성전 입당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후에도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기도하며 더욱 자원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속회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임 공동체마다 주님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섞고 이끌어주고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직장과 사업자 위에 주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것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마무리가 깔끔하게 아름답게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대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생을 맡기며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새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